다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니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특별히 그 일을 준비한다거나 그리고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길도 예비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부담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라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고령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60도 청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60이 청춘이죠? 자, 60이 청춘이에요. 그래서 60이 청춘인데 일할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후의 삶, 70세 이후의 삶을 윤택하게 지내기 위해서 젊어서 미리미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 놓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현명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희망 고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 고문이 뭐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제가 되지 않을 일을 될 것처럼 희망을 주어다 상대방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참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데 앞에 있는 목사가 저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노후 준비라는 거에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노후 준비라는 단어에 두 가지 함정.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얼마를 모아야지 그것이 노후 준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되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으면 많으면 안전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큼 살지 모르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무슨 질병이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모아놓는 거예요. 많이 모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가르치고 뭐 집 모기지 내고 자동차 페이먼트 내고 하면 그거 자체로도 빠듯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노후를 준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면 더 시간을 내서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야 돼요.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살아가는 내내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노후 준비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두 가지 다 고민스러워요.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언제까지 살지를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노후 준비라는 말이 예전에 없었던 것은 아닌데 요즘에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정말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 지난주에 한국의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 발표를 보면 앞으로 한국이 100년 후에 지금의 출생률에 준해서 기준대로 계속 나아가면 1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 인구의 절반이 된대요. 그러니까 2,500만이 되어지고 그 2,500만 중에 43%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된다고 그래요. 65세 청년이라고 말해놓고선 또 노인이라고 노령화, 고령화 시대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43%가. 정말로 고령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연금도 들고 뭐 적금도 들고 재테크도 하고 보험 상품도 들고 여러 가지로 윤택한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진짜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균 연령이 실제로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평균 연령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여전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겠죠. 그런데 인생이 정말 그렇던가요? 언제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100년을 살 것을 준비하겠다고 30세부터 60세까지 그것을 향해서 쭉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단순하게 부정론을 가지고 나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그냥 엔조이하면서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마땅히 준비하되 우리가 그 시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나아가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얘기해 드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마땅한 의무가 있고 또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우리가 누려야 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다 뒤로 물려놓고 100년을 살겠다고 내가 그것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그것을 축적하겠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게 온전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과 상관없이 이 땅에 100년을 살겠다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간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우리도 원하지 않는데 이것을 원하는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 땅에서 너가 100년을 살 거야 라고 희망 고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살 수도 있죠. 우리가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자,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 것,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분명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없이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가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고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은 눈물과 슬픔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없이 100년을 살아간다. 내가 나를 의지해서 내가 좀 모아놓은 그 몇 푼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고문 확실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나의 길을 자꾸만 예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요. 근데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그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암흑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은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이사와 또 기적을 바라고 있었고 특별히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리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나라를 뺏기고 살아갔기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돌아서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메시아 사상이 아주 짙하게 아주 깊게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대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가랴는 신실한 제사장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제사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공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이었으니까. 근데 이 가정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저주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목사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아이 갖기 힘든 집에서 기도 요청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길 원하기도 하고 잉태를 하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길 원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목사님이면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좀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난처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의 가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사가랴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나 애가 나올까, 저제가 임신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그 엘리사벳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나이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아까 말했듯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직무를 지키기 위해서 순번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가정에 엘리사벳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벙어리를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가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오는 순간부터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기사와 이적도 나타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사가랴에게 무언가를 얘기했나 보다. 분명 천사를 만났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잉태하지 못할 것 같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아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줄 선지자로 태어날 거야.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어 라고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갑자기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고 소문대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더욱더 기대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요, 성인이 돼서 13세가 지나서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훈련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광야에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나 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러 나가는구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해를 지납니다.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세례 요한이 양털의 옷을 입고 있더라, 가죽띠를 입고 있더라, 그리고 지팡이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꿀만 먹으면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기대감이 더 고조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까, 저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까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요단 강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 강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다운타운이에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요단 강가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당시 때 입을 딱 열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군가가 돌을 들어 쳐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왜냐하면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민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라는 사상을 갖고 살았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너희가 사단의 자식이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때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도 상관이 없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나의 죄를 씻기를 고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무엇이 그 강팍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을 향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한 기대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요, 오랜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보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오랜 동안 지켜보았더니 나온 결과가 뭐냐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과를 냅니다. 그 사람을 가만 봤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지켜봤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말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실제로 요한이 행했던 일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떠한 특별한 이사나 기적을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은 딱 두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다. 두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말씀대로 살아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처럼 행하면 돼요. 세례 요한처럼. 근데 세례 요한 그러면 우리는 좀 부담이 돼요.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세례 요한은 뭔가 나랑 틀린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성경의 전문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에 보냈냐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오자마자 그 세례 요한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생각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냐라고 말해요. 지금 급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냐 엘리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럼 너가 선지자냐? 그래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럼 너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요한복음 1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예요. 저희. 성경이 지금 요한을 기록하면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와 다름이 없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사람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행한 것이 뭐지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냈고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건요, 특별한 사명자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씩 들 겁니다. 내가 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지? 내가 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하나씩 드실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해야지 내가 왜 주님의 길을 예비해?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함은요, 그저 주님이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그냥 마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라는 명령이에요. 나 혼자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이 올 때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비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인들에게 기대를 모으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 일이 대단한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인물이 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모으며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안에 위대한 인물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독교가요, 천주교와 합쳐가지고, 개신교가 천주교가 합쳐가지고 북한을 도와주는 대북 지원의 민간 지원의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없으면 북한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 고위 정치인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위대한 인물들이 없어가지고 인정을 못 받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외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이 전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요,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외적인 부분, 교회를 아무리 크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돈을 쓰고 어떤 선행을 해도 아무것도 먹히지 않아요. 이미 다 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른데,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좀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늦게 시작했는데 저보다 더 늦게 시작해서 뭐 저희가 왕따까지는 아니었지만 나이 든 사람끼리 신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기업, 한국에 있는 대기업의 과장에서 이제 부장으로 막 올라갈 참에 가장 경쟁이 심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뒤로 할 수 없어서 그 소명을 붙잡고 그 나이에 신학교를 가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나이는요, 정말 치열한 나이래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은 회사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그렇게 과장 말년차에서 부장이 되려고 그러면 어떠냐면,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가 당뇨가 있대요. 요즘 젊어서도 당뇨가 많이 오는데, 당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매일 술을 먹으러 나간대요. 당뇨를 갖고 있는데 매일 술을 먹으러, 회사 술자리가 많으니까 술을 먹으러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냐, 너 몸이 그런데 왜 그러냐고 얘기했더니 당뇨인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술을 먹으러 나간대요. 몸에 지병이 있는 걸 들키면 경쟁에서 낙오가 되니까 그런 걸 티를 안 내려고 더 먹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또한 이게 현실입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분도 그런 경쟁 속에 있던 분이었어요. 실력도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을 받고 신학교를 간다고 사표를 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조롱 섞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로는 퇴사할 때, 아무개 과장은 잘할 거야, 이 과장은 잘할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뭐라고 말할까,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쳐다봤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와서 신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떠나보냈대요. 연락할게, 뭐 요즘에 교회도 뭐 성도 몇 명 모이면 괜찮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뭐 장사 잘 된다는 식으로. 그러고 와서 한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다 끊어졌대요. 회사 사람들하고. 연락이 끊어졌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자기와 함께 했던 회사 동료가 자기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은데 부인과 이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자기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혼을 하게 됐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할 수가 없고 상담을 할 수가 없는데 나에게 이 과장이 떠올랐어. 이 과장이라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과장이라면 나에게 좋은 대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전화를 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장 자신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를 겪었을 때 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회사 생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삶 속에서 이 사람이라면 나의 문제를 들어줄 거야, 이 사람이라면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 그 동기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다 마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과장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 일이 없었을 때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주변의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떠오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삶이 사도 세례 요한이 행했던 영향력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지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행한 일은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낸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두 가지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해드릴게요. 복음은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산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론 부흥사들이, 그리고 전도의 방법을 강조하는 강사들이나 집회에서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나쁜 의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 자체를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우리 교회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안 전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전하고 싶으세요? 그 여력과 그 힘으로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세요. 복음 안 전하셔서 예수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한국교회가 전도라는 되게 큰 미션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데리고 온 거죠.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지금 남겨진 게 뭘까요? 그 사람들과 커다란 교회들이 남겨졌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정말 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정말 그렇던가요? 안녕하세요, 천민성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목사입니다가 할 때 낯짝이 뜨겁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예전에는 목사 되면 되게 막 이미 목사 안수 받을 때 설교가 튀게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가 희한합니다. 축복해주면서 되게 불쌍한 설교를 해줘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된다는 것을 이미 주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저희 교회는요, 사람들이 안 모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아낼 때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파하냐면요,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이 바뀐다고 이 엄청난 거를 선포하는데 내게 확신이 없는 사람이 선포해 준다고요? 무슨 책임으로, 무슨 권한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책임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지도 마세요. 그 차라리 그 여력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수동적인 것 같고 나가서 막 전도 하나도 하지 말라는 얘기 같고 그러세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흐르게 하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을 누린 사람들은요, 안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어떤 인물을 보십시오. 그 복음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안 전한 사람이 있나? 성경에 또한 어떤 인물을 보세요. 복음은 전파인데 그의 삶이 개차반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나? 단 한 명도 없어요. 나의 삶은 개차반일지 모르지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희망 고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났어. 그들에게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들이 보고 오는 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에 오는 거라고요.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교회 갈 거야.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서 사람 바라보지 마. 시험 들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아이고,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바라봐? 우리도 못 바라보는데. 여러분,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냈고 세례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구원시키는
세례가 아니에요. 그 세례 받는다고 구원되지 않습니다. 물 세례 받고 구원되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되지 않는다고. 세례 요한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들을 회개케 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구원의 세례가 아니라, 구원의 세례는 누가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불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실 때 구원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들을 구원케 하는 세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건 무엇이었어요?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준비시켰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킨 거예요. 회개로 준비시키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 그들에게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는 어떤 앤서를 받니? 너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니? 물어볼 때에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문제에 해결이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이것만 전해주면 돼요.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처럼 구원의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케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준비시켜 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빈들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행했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향력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변인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기대감을 갖는 모습이에요. 소금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두운 곳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두운 그 상 위에 있는 불을 숨길 수가 없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잖아요. 그럼 이 참 좋은 교회 안에서 빛나고 있는 그 빛을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도, 전파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감추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그 후에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빛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